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6장은 처음 부분은 좀 신기하고 이해하기가 괜찮은 부분이지만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서 적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글들을 한눈에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다 합치면 한 15,000명이 먹었다라는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즉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했거든요. 했지만은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왜 떠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세우는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뭐 바람을 피든 말든 간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뭐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가 몇 명이니 그 여자를 제일 부속실장에 앉혀느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바람을 피든 말든 과거에 누구를 죽였든 말든 간에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윤석열 씨는 망쳐놓은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를 그럼 우리는 그냥 이재명 씨가 잘해서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참 기적적으로 빵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주셔서 그들은 그냥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그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이유, 찾는 이유를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싫었을 거예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군중들이 싫어서 혼자서 그냥 떠나셨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따라다녔으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 벌어졌던 일들은 21절까지 그건 읽어보고 말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넘어가다 22절부터 보면은 떡 먹은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빵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왕 삼으려고 했는데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22절에 주시 보았더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 삼으려고.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또 보았다라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뒤에 보니까 예수를 찾으러, 그러니까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너무나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 먹고 사는 거가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러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찾으러 이렇게 나오는데, 잡아서 왕 삼으려고 찾으러 이리저리 찾다가 드디어 그 가버나움 이란 말이 나오고, 하여튼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찾았습니다. 찾아서 라비어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이런 거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을 합니다. 그 군중들이. 그때 26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깊은 그 진심을 찌르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은 것은 떡 먹었기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아왔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도움이 되겠지. 좀 예수님을 찾으면은 아팠던 것도 좀 나을 수가 있고, 기도하면은 또 기도하면은 경제에도 좀 떡도 먹을 수 있고, 어려웠던 점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대요.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다 된다 그래요. 그게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조금 그 병도 안 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부족함 없이 살아보려고, 그것이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런 이유로 찾는 그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 먹었기 때문이다. 떡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는, 먹었고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온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몸이 먹는 양식 아닙니까? 몸도 썩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일시적으로 병이 나을 수 있지만은 또 병 납니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걸 피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늙어요? 다 늙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밥 세 끼 먹고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잘 되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백날 천날 기도해도 가난 속에 살다가 가난 속에 죽는 거 안 변해요.
바울이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 걸려서 나중에 눈도 침침하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그러다가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그게 무슨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뭘 찾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뭘 위해서 교회 나오냐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의 이 짧은 생을 위하여 나를 찾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27절에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너희가 빵 먹고 물고기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 아니냐. 앞으로 계속 먹으려고 나를 왕삼아가지고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로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영생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영생 하지만 뭐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야? 사람들은 비웃죠.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한자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 헬라어는 조의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그 조에라는 말은 삶, 그리고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사로 이거는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뜻,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그걸 담고 있는 건데, 영생이란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죽어도 다시 또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영생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단들은 또 영생 되게 좋아해요. 영생교 뭐 죽어도 다시 살고 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쭉 가자, 뭐 건강하게 쭉 오래오래 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일찍 죽었어요. 30살에.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생이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돼요. 그 몸으로. 근데 예수님의 몸은 한번 죽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먹을 것만 추구하고 그냥 너희들 욕심만 챙기고, 거의 사람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못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너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예배드리지 마. 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특히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못쓸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만약 교회 다닌다면요, 그 사람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자기인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공격을 하나요? 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너희가 맨날 기도할 때 그냥 다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고 미국에게 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건강하고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네, 자식도 잘 되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할 일? 그게 무슨 교회의 기도입니까? 그거는 교회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왜 뭐였냐? 영생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예,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는 건데, 이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흔히 표현하고, 또 사랑은 희락과 양선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등등등등, 이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교회에 있냐 하면서 거꾸로 나가고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하지 않음과 화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갚음, 마음속으로 살인과 저주, 이런 것 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생활 한다고, 그건 이단이죠. 그런 교회는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낼 때 이름 내죠. 그 헌금 내가 얘기 들었는데, 장사 잘 될 때 헌금 많이 한 사람이요. 장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태도가 변하는 거야. 싹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헌금 많이 낼 때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헌금이 돼. 이름 써가지고 내니까. 근데 그렇게 박수 받고 장로 되고 한 사람이 변하니까 무슨 명성교회 장로니 돈 많으니까. 근데 사업 망하니까 사람들이 싹 변해요. 변해서 천덕 취급하는 거예요. 돈 안 내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양식을 주는데 이 양식은 떡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싶은 그 떡이나 물고기가 아니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린,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준다라는, 이 양식은 빵이나 어떤 물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면서 본인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여기서 인치신 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인친 게 아닙니다. 인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치는 게 뭐지? 도장 찍는다는 거, 이건 내 거라고 도장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자기의 모든 소유물에 자기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지우개라든가 공책 전부 다 도장 찍고 자기 도장, 이거 내 거라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도장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만이 내게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뒤에. 요한계시록 17장인가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세상에 바람이 분다. 사방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은 전쟁을 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불러일으킬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어떤 한 천사가 손에 뭔가를 들고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에게 다 인칠 때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도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바람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다 도장 찍고 난 후에야 4명의 천사가 세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인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인가 아닌가는 각자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들은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뭔가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본질에 동참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희생.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거짓말 교회가 아닌가, 거짓 교회가 아닌가.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하나도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교회, 이단입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이단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처럼 죽지도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빵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쭉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계속 하면 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떡 먹지 말고 참떡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이고,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만 참떡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의 뒤를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3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뒤에도 또 나오고 4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다,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날이 뭐예요? 그리고 다시 살린다는 날이 뭔가요? 마지막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끝장난다는 것이에요.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것은 다 병들고 다 죽고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다시라는 말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마지막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고,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하고, 가장 세상에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병들고 약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끝장나는 날이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망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처럼 망한다 할지라도 다 뺏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입니다. 마지막이 없어요. 그만한 떡이 있습니까? 참떡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각자 스스로. 이제 한 주 동안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병 안 나와도 좋다는 그런 그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